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축복하십니다. 오늘 이렇게 주일 예배를 드리도록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이 시간 동영상과 유튜브로 드리는 가정에서 예배 드리는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하나님의 동일하신 은혜와 축복이 늘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일부 예배 때도 많은 성도님들이 나오셔서 오늘 예배를 드렸고, 또 2부 예배에도 이렇게 성도님들이 나오셔서 예배를 드리게 돼서 너무 감사하고 기쁘게 생각합니다. 이제 5월달 중순이 되었습니다. 낮에는 한낮에는 마치 초여름의 열기가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이 4, 5월 달과 또 가을 간절기 때의 절기가 아주 짧아진 것은 점점 시간이 갈수록 우리가 늘 느끼는 것입니다. 곧 초여름으로 돌아서는 것 같을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날이 더워지면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제 점점 더 약해진다고 합니다. 반면에 이 지구 남반부에 있는 남미나 아프리카 이런 나라들은 지금 이제 초가을로 접어드는 그러한 절기를 맞이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주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점점 더 기승을 부린다고 합니다. 브라질 같은 나라는 벌써 30만 명 이상의 확진자가 생겼고, 또 많은 사망자들이 발생하고 있다는 그런 뉴스를 들으니까 하루속히 이 바이러스가 완치되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이제 우리가 정말 자유로운 때를 맞이하고 싶은 그런 마음의 소원이 있습니다. 마스크를 쓰고 다니면서 한 가지 특징은 말수가 아주 적어졌다는 겁니다. 마스크를 쓰고는 왠지 다른 사람과 대화를 오래 길게 할 수가 없어요. 하고 싶어도 서로가 피해가 될까 봐. 그러다 보니까 자연히 말수도 적어지고, 마스크를 쓰고 교회 오신 분들은 끝나기가 바쁘게 또 가십니다. 가만 보니까, 제가 눈치를 보니까 한 5분, 10분도 같이 서로 얘기를 하지 않는 것 같아요. 눈인사만 하고 마주치면서 또 서로 교제도 없고, 이 참 마스크라는 게 사람과 사람 사이의 거리를 둘 수밖에 없도록 자연히 입을 막아버렸어요. 이 답답한 마스크를 언제까지 써야 될지 알 수는 없지만, 아무쪼록 하루속히 빨리 마스크를 벗어버리고 자유롭게 대화하고 예배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주제는 여호와께 비를 구하라 라는 주제입니다. 여호와께 비를 구하라. 오늘 본문 말씀에는 봄비가 올 때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봄비가 올 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이 백성들에게 봄비를 내리실 때, 그때 봄비가 올 때 여호와께, 곧 구름을 일게 하신 여호와께 비를 구하라. 때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그때 마지막, 그때 일어날 일들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제 그칠 만한 때에 빨리 그치기를 바라는데 그쳐지지가 않고,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 많은 일들이 벌어져서 큰 일들이 벌어졌을 때도 그 일이 이제 마지막 마무리가 될 때 마무리가 되지 않는 상태가 된다면 이것처럼 답답할 때가 없습니다. 또한 마치 있어야 될 그때에 있어지지 않는다면 그것 또한 힘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축복받을 만한 때에 바로 그때 축복을 우리가 받지 못한다면 이것 또한 심히 안타까운 일이고, 건강이 회복할 만한 그때에 건강이 회복되지 않는 것, 바로 그것도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때가 되면 반드시 그때에 맞춰서 반드시 무슨 문제든지 해결이 되고 모든 것들이 다 깨끗하게 맞춤을 맞출 때, 맞춤표를 찍을 때 비로소 그때 우리는 해방감을 맞이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유롭게 돼야 될 그때에도 뭔가 발목에 짚혀서 질질 끌려다니고 해결되지도 않고 그 상태로 계속 지연이 되고 그렇게 해서 사람들을 괴롭히고 그것이 계속 연장된다면 이 또한 우리는 견딜 수 없는 일이죠. 어서 속히 이 바이러스가 모든 것들이 종결되어져 버리고 이제 자유롭게 모든 마스크로부터 모든 거리로부터 거리 제한으로부터 다 이런 것들이 다 깨끗하게 해결된 상태에서 우리 서로가 손을 잡고 자유롭게 같이 함께 얘기할 수 있는 그런 때가 빨리 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할렐루야. 오늘의 본문 봄비 바로 그 올 때 봄비가 올 때 여호와 곧 구름을 일게 하시는 여호와께 비를 구하라. 이것은 참 중요한 일입니다. 때가 되어 기도할 그 기도의 제목과 그리고 우리가 마땅히 구해야 될 그 제목들이 있을 그때 우리는 반드시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믿으십니까? 예. 성경에 비에 대한 부분은 여러 곳에 있습니다. 이 비라고 하는 이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주는 영향력이 큰가. 예. 비의 종류를 가만히 보니까 이런 게 들어있어요. 이 비는 소낙비, 또 가랑비, 이슬비, 뭐 그런 하여튼 비에 대한 것들이 있더라고요. 또 번개가 번쩍번쩍 치면서 하늘이 갑자기 시커매면서 쏟아지는 뇌우가 있습니다. 폭풍이 칠 때 폭풍 속에서 비가 내는 폭풍우가 있습니다. 표현하기를 비가 정말 와야 되는데 바라고 소원하던 그 비가 밤에 비가 아주 모든 적실에 시원하게 한 번에 일시에 내려서 적시는 그런 단비가 있습니다. 비가 아주 달다. 단비. 여름이면 세차게 몰아치는 그런 소낙비가 있죠. 소낙비. 한 가지 비에 대한 것에 대해서 성경은 여기저기 많이 말씀하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바로 그 비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흔히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에게 내리는 하나님의 은혜의 단비 이렇게 말을 하는데 바로 그것을 바로 우리는 성령이라고 합니다. 오늘 이 시간 이 사순절이 지나고 이제 오순절로 넘어가는 이때 성령의 단비가 여러분 속에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여호와께 비를 구하라. 구름이 일고 있지 않느냐? 구름은 일고 있지만 이 구름 속에 비가 없이 구름만 일고 지나가 버리면 그리고 나서는 모든 땅들이 메말라 있고 모든 대지가 지금 완전히 가물어 있는데 비가 없이 구름만 지나가고 나요. 그러면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비가 일고 구름이 일고 그리고 어두워져서 구름이 물러올 때 그때 하나님 앞에 하나님 지금의 비가 올 때입니다. 하나님 비를 내리시옵소서. 올 봄이 상당히 가물었습니다. 상당히 가물은 거 알죠? 생각보다 많이 가물었습니다. 그런데 지난 토요일서부터 이틀 동안 비가 이렇게 내렸습니다. 이게 참 얼마나 축복된 비요. 우리가 기다리든지 비인지 모르겠습니다. 농사를 안 짓고 매일 사회생활하고 경제활동한 사람들은 비가 오는 것에 대해서 관심이 없겠지만 지금 수없이 많은 농토를 갖고 있는 그러한 이 농사를 짓는 분들은 정말 비가 단비가 와야 합니다. 비가 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비를 내리셔서 모든 저 논과 밭에 그리고 저 고랑에 물을 가득가득 대시고 저 산에 있는 모든 호수와 큰 강 위에 하나님 비를 가득가득 내리셔서 그곳에 물줄기가 차고 넘치도록 풍부하게 되어질 때만이 우리는 살 수 있습니다. 세상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의 모든 것들은 우리의 노력과 땀과 우리의 수고와 모든 것들이 다 들어갈 때, 다시 말하면 세상 속의 모든 것들은 공짜가 없습니다. 무엇이든지 다 돈을 내놓든지 노동을 하든지 땀 흘리든지 대가가 다 지불되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늘로부터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는 모든 것들이 다, 위로부터 주시는 것들은 다 거저 주시는 공짜예요. 저 들녘에 있는 풀 한 포기, 저 산에 있는 그 나무 한 그루, 누가 그 생명 그 나무들을 키우고 그들에게 물을 주겠어요? 물 한 병 사려고 슈퍼마켓 가가지고 물 한 병 줄래도 800원에서 1000원 줘야 요만한 조그만 물 한 병 살 수밖에 없잖아요. 얼마나 많은 비쌉니까? 물값이 얼마나 비쌉니까? 그러나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것들은 다 거저 공짜로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온 땅 위에만 가득가득한 것이 아니라 땅 속에 있는 그 땅 밑에 있는 그 모든 것에도 가득가득 지하수에다가도 하나님 물을 부으셔서 거기를 채워 놓아야 농사가 되고, 그리고 우리가 나무가 자라고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겁니다. 여호와께 비를 구하라 하는 이 말씀은 단지 자연 현상 속에서만 나타나는 자연 법칙이 아니라 또 한 가지는 이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이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이 비는 바로 우리의 영적인 삶과도 깊은 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이나 우리의 삶이 피폐해지고 메말라지고 그리고 각박해진 상태에서 정말 살아갈 때 비로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영적인 이 축복의 비를 내리시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주실 때 비로소 우리의 메말라 있던 이 영혼이 부드러워지고 그리고 비로소 풍성해진다는 것입니다. 메말라버린 정신들이, 메말라버린 우리의 마음이, 메말라버린 우리의 삭막한 그런 모든 것들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풍성한 이 성령의 단비를 부으셔서 우리의 단단했던 마음과 그리고 완악했던 마음들을, 이 모든 것들을 다 부드럽게 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은 비를 영적인 축복으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시편 72편 6편의 말씀에 보면 저는 뱀풀에 내리는 비같이 땅에 적시는 소낙비같이 이 말이니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풀을 베고 나면 그 위에 다시 쏟아지는 비가 나서 풀이 돋을 때, 정말 새싹이 다시 순이 나서 돋아 올라갈 때 가장 필요하듯이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비를 내릴 때 우리의 영혼 속에도 그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심장, 우리의 딱딱해졌던 마음, 그리고 우리가 완악하고 교만했던 우리 안에 있는 고집과 그리고 우리 안에 있는 그런 모든 것들을 다 이제 부드럽게 씻어낸다는 거예요. 산천 조목과 저 산, 저 높은 그곳까지도 하나님 비를 내리셔서 모든 것들을 다 깨끗하게 씻겨주시고 그리고 또 모든 것들을 다 정결케 하시고 비를 내려 모든 것들을 다 정화시킨다. 계곡마다 더럽고 그리고 모아놨던 모든 것들을 다 여름에는 다 장마비로 쓸어내신다는 것입니다. 깨끗하게 청소를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와 같이 우리의 영혼 속에 끼어있는 모든 세상 속에 있는 모든 죄악과 그리고 우리 속에 있는 모든 악한 것과 이 모든 것들을 성령의 단비로 우리 속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깨끗하게
씻어내시고 정결케 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단비는, 하나님의 성령의 단비는 우리의 심령을 성결케 하고 또한 하나님 앞에서 부드럽게 할 뿐만 아니라 언제나 우리를 순결하게 만듭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주시는 이 성령의 단비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영혼의 물이 끊어진 사막처럼 삭막해서 메말라갈 때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우리의 심령이 메말라가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들, 나와 함께 다른 사람들의 영혼에 대해서 무관심하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는 상관하지 않고 다른 사람들은 언제나 나와 함께 경쟁 상대가 되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는 언제나 먹고 살고, 그리고 내가 돈 벌고 나는 어떻게 하고, 오직 내 가정, 언제나 나라고 하는 것에 모든 것들을 갇혀있는 상태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결국에는 점점점 더 우리는 메말라지고, 그리고 더욱 우리의 심령이 각박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이 사막처럼 메말라버리는 영혼들이 될 때, 바로 그와 같은 영혼 속에서는 진정으로 우리는 사랑을 서로 나눌 수가 없습니다. 오늘 그럴 때 우리는 우리의 영혼의 문제가 얼마나 지금 피폐해 있는지를 생각하면서 하나님 내게 성령의 단비를 부으시고, 그리고 모든 초목의 단비를 내리셨고, 그리고 그들에게 흡족한 성령의 비를 내리셨듯이 우리의 영혼 속에도 하나님 성령의 단비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비를 필요로 할 때 비를 구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뭔가 제때 들어맞는 그런 때 그것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그냥 방관한다는 거예요. 야구 선수가 타석에 딱 들어가면 야구 배트를 딱 들고 저쪽에서 던지는 볼을 받아쳐서 딱 칠 때, 그때 딱 소리 함께 맞는 그 적시타가 있어요. 적시타가 타점이 딱 맞는 겁니다. 공이 날아오는 것과 이 타자가 때리는 것을 같이 한 찰나가 딱 맞아 때릴 때, 그때 어떤 사건이 일어나는 거죠. 잘 치면 저 장외로 날아가는 홈런도 칠 수 있고, 그렇듯이 들어가서 그냥 멍청하게 공만 쳐다보고 있다가 그냥 걸어 나오는 선수 바라보면 감독이나 코치가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한 번에도 휘둘러 보고 아웃을 당하고 그냥 범퇴해서 물러나야 해야지, 아무런 것도 하지 않고 멀뚱멀뚱 눈만 뜨고 있다가 그냥 결국 삼진 아웃 당하고 달아 나오면 기가 막힐 거 아니에요. 못 맞히더라도 있는 힘껏 한번 휘둘러라 봐야지. 우리의 생애 속에서도 우리가 지금 어느 때인가 하나님께서 모션을 취하고 공을 던지려고 할 때 나는 반드시 그것에 반응을 보이면서 나도 어떻게 해야 되겠다, 나도 한번 내 인생에 한번 홈런을 쳐봐야 되겠다. 오늘 본문이 봄비가 올 때, 구름이 일어날 때, 그때 너희는 구하라. 바로 그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지금이 어느 때입니까? 그리고 내가 어떻게 내가 반응을 보여야 합니까? 이 코로나가 지금 만연하고 이 바이러스가 만연하다고 해서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하지 말고, 우리는 마땅히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 구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를 지금 냉철하게 생각할 뿐만 아니라 더 지금 심각하게 하나님 앞에서 나는 묻고 구해야 될 때라는 거예요. 어느 때까지 마스크만 쓰고 기다리면 기다릴 때가 아니라 이미 하나님의 던진 공은 이미 지나가 버리고 말았다.
안타까운 때는 지금이 봄이 되고 구름이 일고 비가 쏟아지는 이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비를 구하듯이 하나님이여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때가 무엇인지 지금 알 수는 없지만, 그러나 분명히 이때에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획하신 뜻이 있기에 우리는 구하오니 하나님 우리가 그 일을 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이것입니다. 비가 필요할 때 비를 구하지 않는 백성들은 결국은 마지막에 어려움을 당할 것입니다. 오늘 지금 이때가 바로 어느 때입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언제나 일양 정확하시고 언제나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되, 우리가 마스크를 쓰든 안 쓰든 이 땅에 온갖 바이러스로 인해서 사람들이 다 움직이든 간에 하나님은 일양, 하나님께 하시는 그 계절과 하나님 하시는 모든 일들은 언제나 정확하게 하나님의 해시계는 돌아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때 이른 비와 늦은 비로 하나님 저들을 축복하실 때 놀랍게도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정반대로 하나님 일하실 수가 있습니다. 보세요. 이스라엘 이 민족들은 가을이면 비가 올 때 가을에 내리는 비를 이른비라고 합니다. 9월부터 11월 달에 내리는 비는 이른비. 왜? 그들은 보리와 밀을 심기 때문이죠. 언제 거둡니까? 3월 달부터 5월 달 사이에 비가 오는 그때 풍족하게 그때 내리는 비를 또 성경은 늦은 비라고 합니다. 왜 9월과 10월에 내리는 그 비를 이른 비, 씨를 뿌릴 때 오는 비라고 해서 이른 비라고 했고, 봄이 오고 봄비가 내리고 이제 3월부터 5월까지 보리를 베고 밀을 벨 때 그때를 갖다가 늦은 비라고 했을까? 우리는 지구 반대편에 사는 우리는 봄에 벼를 심고 이제 씨를 뿌려야 되기 때문에 이게 이른 비입니다. 이제 8월과 9월 달이 되고 10월 달이 될 때 비가 추수하기 바로 직전에 오는 비, 이걸 갖다가 우리 늦은 비라고 합니다. 근데 그들은 그걸 이른 비라고 하고 우리는 이것은 또 늦은 비라고 하고. 왜 그럴까? 밀과 보리와 쌀과 벼가 있는 것은 각각 다 계절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한 가지 중요한 건 그겁니다. 이른 비든 늦은 비든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그것이 우리가 생각하기에 각각 그것이 다르다 할지라도 여전히 추수하고 마지막 곡식을 맺고 거두는 데 있어서는 하나님은 언제나 그것을 정확하게 필요한 때에 내리고 계시다는 사실이에요. 늦은 비에 나는 뿌릴 것이 없다고 고민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그때는 보리를 심고 밀을 심으십시오. 이른 비라고 해서 나는 심을 것이 없고 아무것도 없습니까? 아닙니다. 벼를 심고 이삭을 심고 쌀을 심으면 됩니다. 그 절기에 그 사이에 하나님께서는 봄에 보리를 벼고 나면 그때부터 놀랍게도 그때부터 포도나무는 잎사귀에 순을 돋고 그리고 나서는 여름이 되는 동안에는 주렁주렁 과실을 맺게 합니다. 그리고 가을이 되어 저들이 말하는 이른 비가 내리는 그때쯤 되면 모든 과실은 성숙하게 과실들을 풍성하게 따서 먹을 수 있도록 저장하도록 그렇게 해주십니다. 곡식을 주시고 곡식이 거둔 이후에는 과일과 열매를 맺게 하시는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한 하나님의 은혜는 여전히 똑같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이때는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하는 그때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 생각을 바꿔. 지금 너희가 심어야 될 것이 또 따로 있어.
예전에 제가 어렸을 때 보리배로 몇 번 따라간 적이 있습니다. 보리를 베면 보리 이삭과 그 속에서 얼마나 그게 따가운지 경험해 보신 분도 있을 거예요. 보리를 베어본 사람. 요새 신세대는 아마 그런 것을 못했겠지만 적어도 나이가 먹은 사람들은 다 모두 심어보고 보리도 다 해보고 추수도 해보고 그랬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다 심고 거두름에 있어서 우리가 생각했던 모든 것들 속에서는 다 기회가 된다는 거예요. 기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는 언제나 나는 지금 계절이 끝났기 때문에 난 아무것도 할 수 없다가 아닙니다. 또 다른 것을 생각하고 또 다른 계획들을 하나님께서 주시기를 생각하면서 그때마다 씨를 뿌려야 될 것이 각각 다르고 거둬야 할 것이 각각 다르고 또 다시 준비되어 계속 앞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의 은혜 가운데 열매 맺어야 될 것이 또 많이 있고 추수할 것이 있다는 거예요. 언제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시간 속에서 여전히 하나님은 동일하게 우리에게 축복해 주시고 우리를 이끌어가는 분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을 통해서 이 소낙비로 우리에게 주신 것은 큰 비, 큰 풍성한 은혜, 크신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축복을 약속하는 거라고요. 지난 이틀 동안의 비를 보면서 비로소 저는 본문을 깊이 생각했습니다. 봄비가 올 때 비를 구하라. 이 말씀이 무엇일까? 이것이 우리에게 어떠한 말씀으로 우리에게 다가와야 될까? 그리고 이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일까?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기회가 없어졌다고, 일자리가 없어졌다고, 할 일은 없다고, 돈이 없다고, 어떤 조건이 안 맞는다고, 어쩌고 저쩌고 별의별 얘기를 다 하고 경제가 나쁘다고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 하나님 앞에 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먼저 구할 것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고 또한 우리에게 하나님 앞에 구해야 될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우리가 나아가야 될 길을 생각하고 개척해야 될 것을 다시 생각하며 다시 주저앉지 않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믿음의 용기를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봄비가 올 때, 봄비가 올 때 여호와 곧 구름을 일으키시는 하나님 여호와께 비를 구하라. 그러면 그 무리들에게 소낙비를 내려서 축복의 장대비를 내린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실 때 보슬보슬한 보슬비, 왔는지 안 왔는지 적셨는지 안 적셨는지 모르는 이슬비가 아니라 하나님은 내리실 때 정말 하나님께서는 소낙비를 내리셔서 장대비를 내리셔서 차고 넘치는 하나님의 은혜의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분명히 이 말씀을 통해서 지금 때가 어느 때인가를 생각하고 우리가 무엇을 구해야 될지 앞으로 무엇을 향하여 나아가기를 원하는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기도의 제목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우리는 믿음 안에서 다시 새롭게 하나님 앞에 구하고 하나님 앞에 응답받는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